자,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해보세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신앙이라는 걸 정말 성경같이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 그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나는 안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가셔서 에스겔서 36장에 우리가 24절부터 읽을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읽으면 자, 저가 읽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어디까지 읽냐면 32절까지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영어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I will 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 믿어요? 그러면 믿으시면 똑같이 여기서 내 안에 이제 새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율례가 법규가 새겨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가 죄를 믿게 보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원리 안에서 보면 중생은 죄를 혐오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회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버넌의 상한 심령으로 설하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가난한 심령의 교리가 나와요. 가난한 심령 없이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는 가난한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가난한 심령은 어떤 거냐면 나의 존재의 무너짐이에요. 나의 존재에 어떤 내가 이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훔쳤어 하는 이거 내가 훔쳐서 이거 죄를 졌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훔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비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존재가 무너진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표현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존재가 무너지면 어떤 게 되냐면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한탄한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이 수치스럽고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는 내가 죄에 붙들려 있는 존재가 너무 싫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 알아요? 그게 더 강하게 느껴져야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여긴 지금 내 눈에는 지금 먼지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 뭐가 많이 보이죠? 먼지가 그 빛 가운데 쫙 보여요. 똑같은 권리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게 더 많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내가 죄송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분만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그래서 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 알았죠? 예수님 당시에. 또한 벙어리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에 병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희한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한 삶을 알고 자기가 비참하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나와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보면 사탄은 왜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의 자손은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라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근데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원리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한 가지 그럼 여쭤볼게요. 장난이 아니죠? 우리 교사들 계시죠? 교사님들. 교사들 계실 텐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막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삶을 가셨나요? 그건 못 보죠. 굉장히 진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 노아 방주 때도 노아가 빵긋 웃어 배 안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빵긋 웃을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보면 이 신앙의 길이 정말 진지한 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우습게 여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신앙의 길은. 그래서 사람이 철로역정에 여러분들 배우셨죠? 철로역정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어떤 남자가 책을 들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 보이는, 우습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항상 생각하는, 말씀 전하는 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지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다. 신앙의 길은 우스운 것이 아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강에 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강이 좀 부피가 많은데 그래서 저가 좀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저가 넘어갈 거예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겠다는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이 글은 존 오웬의 글이에요. 존 오웬의 글을 제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봐도 내용을 알 만큼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이 강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부터 읽을게요. 그냥.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순종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생기와 활력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것을 모든 순종의 원천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랑과 순종을 구분하시면서 전자를 후자의 원천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 때문에 지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위격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신의 계명에 대한 어떤 순종도 받으시지 아니합니다. 순종으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여기다 적어놨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건 진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정대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 종종 하실 것 같은데, 기독교인은 정말 내가 나 구원 받았어. 나는 확실해.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신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기독교인은 신앙이라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칼빈도 얘기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얘기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확신장이 18장이거든요. 18장에 앤서니 버지스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그 장을. 그러면 그 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확신이라는 원리는 한쪽에는 나의 부패성,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 이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질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쪽 쏠리죠. 부패성이.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혹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근데 또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치려면 또 뭘 보게 돼요?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또 보게 돼요. 이게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한쪽은 내가 부패해서 죄를 질 때 주님하고 내가 부를 수밖에 없고, 혹시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쩌하나이까. 다윗이 시편 51편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성령을 나에게 거둬가지 마옵소서.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또 보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인데, 만약에 여러분 신념을 가지면 이럴 거예요. 나 믿어. 나는 확실해. 그 신앙 절대 건들지 못해. 누구도 나한테. 나는 확신하니까. 이게 바로 신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이 언약을 더욱더 붙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원리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나에게 대답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속에서 한번 그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자, 이제 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루터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보고 지옥으로 가라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리이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어때요? 때로는 내가 왜 그리스도 위격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베드로가 여러분들 신앙 고백했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게 바로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그리스도의 이 위격은 아주 독특하다. 오직 그분만 가지고 있는 인성과 신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아까 내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아까 읽었던 거. 그리스도는 자신의 위격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위격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신의 계명에 대한 어떤 순종도 받지 않는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인성을 얘기할까요? 신성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인성을 얘기할까요? 신성을 얘기할까요?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면 뭐가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신성의 아름다움 보지 못해. 그리스도의 이 신성의 너무나 귀한 점, 이 신성의 위대함, 이 신성이 나를 압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그러면 육신도 봐야 되지만 당연히, 근데 사실 육신을 보려면 죽으셨다, 고난받으셨다, 사실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육신을 올바로 보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의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째 아담의 원리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을 지키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순종하신. 왜? 너희를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존 오웬이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내 영혼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깨달아요? 자기 죄를부터 깨달아요. 그 입술을 가려야 이사야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러면 뭘 본 거예요? 거룩의 속성, 거룩의 영광을 본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슨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보시냐고요? 여러분들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무슨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인데 한번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이다 이것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위격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아까도 내가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뭘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선한 것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정말 내가 사랑에 빠져서 내가 순종해서 그분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내 영혼을 압도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 신성의 속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성의 속성. 신성의 속성.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여러분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자연의 웅장함, 또는 자연의 조화, 자연의 질서, 균형, 너무나 아름다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탄을 내리죠. 자, 그럼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이 속성의 아름다움이 감탄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죠? 여러분 안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조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표면적인 것만 봐요.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다고 하고 큐티를 한다고 하고 읽죠. 내용 분석만 합니다. 내용 분석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내용은 이래, 내용은 저래, 예수님은 이래, 저래. 근데 희한하게 뭘 묵상을 안 하냐면 이 신성 안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서예요, 조화예요, 균형이에요. 그래서 완벽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과 여러분들, 저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하고 돌 던지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뺨을 때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때요? 막 미치겠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래? 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모함을 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침을 뱉고 왜 주먹으로 때리고 왜 나를 이렇게 조롱을 해? 그렇죠? 그 내 안에 뭐가 깨지기 시작해요? 뭐 질서, 조화, 모든 게 다 깨지기 시작해요.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모든 게 그게 균형을 못 이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감정과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이게 안 깨집니다, 이제. 이게 안 깨져요. 아무리 고난을 입을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절대 이게 깨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안 내면을 보셔야 돼요. 왜? 그 내면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성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여러분들이 압도를 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움을 못 느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은 오웬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위격, 이 그리스도의 위격, 이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자신의 계명에 대한 어떤 순종도 받지 않으신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적 신앙이 돼야 돼요? 아니면 이기적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그 알아요? 신앙이 이기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명하죠? 한번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는 사랑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내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내가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위대함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었어 하지만 감정으로만 이끌어가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냥 매일 똑같은 레퍼토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난받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어떻게 나를 사로잡는가? 이제 그 부분을 사실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단락에 볼게요. 네 번째 단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순종의 생명이며 실체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총체였죠. 그 사랑은 그 안에 모든 순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참된 경우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참되지 않을 경우는 아무리 많은 의무를 감당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사랑이 없는 것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고린도 에드워즈 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내가 아무리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줘서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구제했어. 내 몸은 불살을 정도로 내줬어. 근데도 사랑이 없대, 이상하게.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과 다르다. 기독교의 사랑은 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분명히 뭘 포함하고 있다?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이 그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희생에 불을 붙여주는 신적인 사랑의 특별한 대상이다.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위격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희생에 불을 붙여주는 신적인 사랑의 특별한 대상이다.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존 오웬은 뭘 알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격, 신적인 위격.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압도당하지 않으면 그 신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적인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 하나는 본질적 영광이 있어요. 본질적 영광은 인간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 영광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보면 다 죽어요, 우리는. 이거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영광인데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볼까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거. 어디에 보냐면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계속 여호와를 쪼릅니다. 나 우리하고 같이 가주세요. 우리하고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우리하고 같이 가주세요. 그걸 증거를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제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유죠. 그래서 33장에 어디 보시냐면 17절서부터 읽을게요. 33장 17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죠? 이게 본질적 영광이에요.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쭉 내려와서 이제 6절에 보세요.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요 선하신 속성,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둘째 영광이에요. 이 둘째 영광은 바로 선한 영광이에요. 선하신 속성의 영광. 이것은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지나가신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이라는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두 번째 영광. 본질적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보여주시는 영광이 말씀으로 바로 이런 선하신 신적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다시 여기서 증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위격이 그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희생에 불을 붙여주는 신적인 사랑의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이 저주에 더해졌던 것을 복음의 저주에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이름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적어도 말로써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까요? 아멘? 왜 이렇게 조용해지셨어요? 웃으셔도 돼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힘을 다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배우셨죠? 그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가 문제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지금 미국에서 논문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 알미니안이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개혁주의, 뭐 청교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청교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희한하게 가르침은 개혁인데 삶은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교수님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개혁이에요, 분명히 가르치는 거는. 근데 교회 가서 성도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삼성제일교회는 그렇게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정대 목사님 너무 까다스러워서 그렇게 그걸 못 보시는 성격인 것 같아.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의지, 내 의지로 무엇인가 할 때 잘못하면 이게 종교심으로 하는 거 알죠? 종교심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신앙이라는 원리 안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그냥 무조건 선행해야 돼.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여러분들 이단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뭘 많이 주장했는지 아세요? 자, 이거예요. 도덕적인 삶. 왜 그럴까요? 도덕적인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앞세운 게 뭐예요?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래야 신앙으로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이라는 원리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인 삶을 많이 베풀려고 해요. 또 이단들이 하는 게 잘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성공.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받았다. 다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진짜 여러분, 다단계 가면 뭐예요? 사람들 계속 나와서 뭐 해줘요? 성공 사례 얘기하죠. 이단들이 옛날서부터 계속적으로 뭘 했냐면 이렇게 증거하게 했어요. 그걸 뭐죠? 이렇게 증거하는? 간증하게 했어요. 간증. 그래서 사람들 계속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그러면 핵심적인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성공했다. 아까 이게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다 결과. 지금 오늘날에 만약에 그런 교회는 왜, 생각해봐요. 왜 그런 사람들 앞에다 끌어놨고 왜 그걸 얘기할까요? 예? 왜 다단계가 왜 사람들 앞에서 성공사를 자꾸만 얘기할까요? 예? 그쵸.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구호. 다 같이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안 하세요? 같이 해야지. 그래요, 정말. 그들이 구호예요,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신앙으로 확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신앙일까요? 아니면 신념일까요? 신념 안에서 종교심이 이제 조금 탁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죠. 진정으로 내가 이러한 가짜적인 종교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가 점검해야 될 거 안 할까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의 아름다움이 내가 내 영혼이 정말 빠져서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이따 읽어보실 텐데 여기서 존 웨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의 원리는 나를 끌어당겨요. 이렇게. 나를 끌어당기고 이 속성을 누구한테 주려고 해요. 성령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속성을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당기고, 그럼 끌어당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가겠죠. 그럼 그리스도에 갈 때 뭐 해야 돼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속성을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나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한 속성을 보게 되면 나는 거기에 끌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도취해서 정말 그 아름다움에 여러분들 한쪽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찌꺼기가 있고 음식물 찌꺼기 생각나시죠? 우리 주부님들은 그걸 쉽게 알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나는 음식물 찌꺼기 저 미국에서 살아서 알아요. 난 한국에서 난 못하겠더라고요. 예. 미국은 그냥 갈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갈아서 윙 가가지고 물 내리면 그냥 쫙 가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는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음식물 찌꺼기는. 뼈만 빼고. 안 갈아지니까. 근데 한국은 일일이 그걸 다 채 걸러가지고 매일 바깥에 놨다가 또 뜨거운 햇빛에 또 그게 어떻게 돼요? 라튼가는 막 냄새가 나고 막 부패 썩어서. 그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거와 아름다운 장미. 냄새가 정말 장미꽃 향기 좋죠? 어떤 거에 이끌려요? 그쵸? 자, 나같이 썩어 있는 부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가 맛보면 어디에 이끌려요? 그쵸?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요구했죠. 뭐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 건져냈는지.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너 존재를 알아라. 너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 그럼 나는 누구다? 거기에 부패하고 썩어 있고 노예에 있었던 너를 건져낸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아름다움을 못 느껴. 그 위격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기적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당연히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부패성에 썩어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격, 그래서 존 오웬은 바로 이걸 위격의 원리로 풀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디에 보시냐면 우리 책이 나하고 이렇게 달라서 내가 페이지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에 2번 바로 위에 그러므로 이제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세상에서부터 읽을게요. 세상에. 아니 그 위에 그에 대해서부터 읽을게요. 자 20페이지에 그에 대해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그에게 거짓을 행할 것이라고 곧 거짓으로 순종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겉으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저희의 받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를 더욱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사랑은 드러낸 미움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간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로 여겨질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친히 규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고백을
어떻든지 간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이며 신실한 사랑이 없이 많은 어둠과 타락한 편견으로 기독교를 고백하면서 얻은 만족은 기독교와 그들 자신의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건 올바른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더욱더 주님을 쫓아가고 더욱더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의심병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알고 있나? 거기에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고 있나? 위대함을 느끼고 있나? 자, 이제 2번을 들어가서 보시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한 거짓된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짓된 사랑. 이것은 착각하는 사랑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사랑. 예. 자, 그래서 복음의 원리와 규칙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느 정도 순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순수하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아요. 그거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여러분들 저는 좀 공부한 쪽이 그런 쪽이에요. 좀 우리 생각의 원리나 이런 것 쪽으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쪽인데 왜냐면 청교도를 하다 보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죄는 이제 어떤 청교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은 절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의. 그러면 죄인은 또 우리 스스로 잘못하면 내가 죄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스스로 내 자신을 속여요. 이 죄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망각하게. 그래서 내 자신이 항상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내 자신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하와에게 이런 표현하죠. 저 나무를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이란 단어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거나 무엇인지 생각하거나 무엇인지 하면 다 될 것 같은 어떤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에 가볼게요.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생명에서 떠났고, 생명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생명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꿈틀거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원리죠. 근데 죄는 너희는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꿈틀거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자신의 방탕함에 놓여요. 그리고 욕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죄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 첫째 보면 그 몇 가지 신뢰가 있는데, 첫째, 믿음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닌 사랑은 신실하고 순결한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먼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를 신실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내적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외적으로 효과적으로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죽은 곳에서 사랑은 살아있을 수 없으며 신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간다는 원리죠. 그렇죠? 예. 둘째로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상이나 모습에부터 나온 사랑은 신실하고 순결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만들고 그것을 새겨놔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세우지 말고. 나는 정대 목사님이 여기 십자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거 좋아요? 싫어요? 예? 이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다 여기에 있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알려면, 정말 그 하나님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하나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속성을 유일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유일하게 이 속성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마음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속성, 그래서 속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본질과 속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걸 나타내 주시는 게 본성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걸 나타내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이에요. 자, 우상을 딱 갖다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딱 세웠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카톨릭같이.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으로. 네. 여러분들, 이것도 정대 목사님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 로마, 이제 우리가 이제 동방, 서방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방에는 헬라어를 했어요. 헬라어. 서방에는 라틴어를 했어요. 그 끝나면 아멘 하네요. 그러면 앉아서 알아듣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멘 소리 하면, 다 끝났구나 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뭘 만들어내요,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스태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상? 그렇죠? 예, 성상을 만들어요. 옆에서 쫙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상상하면서 은혜 받아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담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책임적인 존재예요, 관계적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게 영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영적인 존재는 책임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이 영적과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말씀에서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오직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올바로 표현하고 올바로 나타내요.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누굴 사랑하면 뭘 나눌 수 있어요? 진짜 정말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뭘 나눠요, 둘이? 마음 나누죠. 마음 나눌 때 그 친구가 아프면 어때요? 같이 가슴이 아프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나눠요? 마음 나눠야 돼, 마음. 우리 안에서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지를 몰라. 마음을 읽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에브라임하고 외치죠. 에브라임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 우세요. 그러니까 우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외치시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정말 내가 거기에 도취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그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그 사랑에 내가 푹 빠지려면 뭘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안 봐. 그냥 겉으로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묵상하죠. 그쵸? 자, 이제 원래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율법을. 원래 그걸 보고 너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바로 제사에 나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의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뭘 하나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어떠한 것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하죠?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죠? 어떤 구호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보게 하고 반복적으로 외치게 해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구약을. 내가 아직까지도 저는 유대인 친구를 알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요. 친구는 성경 말씀을 계속 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래. 손과 머리가 같이 가요, 이렇게. 그래야지 읽지. 머리만 갖다 하면 어떻게 읽어요, 그거. 읽지 못해요, 그거 절대. 어지러워서. 근데 같이 이렇게 해요. 같이. 계속 걸으면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하루 종일 합니다, 그거.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 열정을.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봐요. 그들은 그렇게 계속 보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묵상이라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묵상이라는 원리는 하나님의 내가 무엇인가 계속 그거를 반복되게 외우고 반복되게 보고 반복되게 함으로써 내 행위로까지 나오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묵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를 하려고 해요? 자꾸만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가 나에 대한 뭘 버렸어요? 지식을 버렸노라 얘기하죠. 나를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 너가 나와 같이 와서, 나에게 와서 뭐하라? 같이 변론하자 해요. 알으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행동으로만, 형식적인 행동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못 나누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길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형식적이에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일치가 돼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연적인 기능.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너무 아파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요. 계속 들어주면서 여러분들 듣다 보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친구의 마음 아픈 사정과 내가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 아픈 걸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그 친구가 얘기한 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혼자 외롭고 이걸 감당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신적인 사랑, 그 신적인 마음을 내가 묵상할 때 얼마나 선하신 그 하나님이신지를, 그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한 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었고 그것마저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 그 마음을 알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형식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둘째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둘째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상이나 모습에서부터 나온 사랑은 신실하고 순결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을 그리고 그것을 새겨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의 본성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이, 왜냐하면 내 안에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되죠. 그 이해가 없이 오직 하늘의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선교사들은 몇몇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와 고난을 숨긴 채 소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그 위격이나 그의 은혜에 관한 모든 잘못된 개념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에 대한 사랑을 부패시키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얘기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감정으로만, 그냥 상상으로만 정말 하나님의 위격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내 의지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아니 개혁주의인데 청교도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개혁이야. 하는 행동은 알미니아냐. 이게 뭐가 돌연변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 돌연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를 올바로 알면 정말 이들은 그리스도의 중심에 가 있었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가르쳐 왔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를 볼게요. 자,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는 원인이나 동기나 척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신실하고 순결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신실하고 영적인 사랑의 본질과 규칙과 한계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이제 아까 그 바로 위에 한 네 번째 가볼게요. 아까 부패시킵니다. 끝났죠?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그 인간적인 본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인성과 신성을 가르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의 연합이 있어요. 분명히 그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보여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원리가 바로 그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넷째 보실게요. 넷째 쭉 내려가서 부적절한 대상에 대한 고정적 사랑, 곧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닌 것에 고정된 사랑도 신실하고 순결한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자신들이 상상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만들어낸 형상들, 그 십자가들과 십자가에 달린 그 장식들, 그를 찌른 못들과 그에 대한 미신적 형상들과 그들이 그와 관계에 있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경의를 표하죠. 그래서 모든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사야 44장 17절 그 다음에 읽을게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의 그 사랑을 부패시키고 왜곡시키는 이런 미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육적인 감정들을 사용해서 신의 모양을 상상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외적인 대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 중 일부는 사람들의 육적인 마음속에 있는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럽고 달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상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들어내는. 다섯째를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들은 몇몇 로마 카톨릭 열광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서 보다는 자신들의 그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성이 무시된 열광이나 무아지경, 자기부정, 맹목적인 집착과 즐거움,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 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이제 두 가지를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격이 신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둘째는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사랑의 본질과 근거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서 어디를 가시냐면,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얘기한 거 안에 다 있어요.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은 복음의 명령에 의해 그들이 감당할 의무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다른 어떤 의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명령에 대한 어떤 순종도 기대하거나 승인하지 않으실 정도로 많은 자신에게 대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것은 크고도 축복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기의 위격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3번 부인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사랑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양을 먹이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사랑도 없이 행하는 척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도 따라가리라, 죽겠다. 아주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지셔야 될까요? 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다? 예? 그거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갖고 계세요? 예,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경에서 유별나게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분명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얘기하셨고 3번 부인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죠. 그렇죠? 아시죠? 근데 그 눈은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이었어요. 그 눈은.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는 게 째려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분명히 그를 용서해주는 그 눈으로 보신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싶고 진정으로 내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기를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철두철미한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내가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죽으라 하면 난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또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나 힘들겠죠. 내가 정말 주님 죽기 살기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또 보니까 날 또 무너지고 또 힘들어. 하나님이 왜 날 그러면 그런 섭리 가운데 두세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느끼라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그게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먹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무너져요. 그렇죠? 그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래서 저는 잠깐 이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헌금 얘기하는 거 싫죠? 근데 내가 헌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마음을 닫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못 알다 보니까 마음을 닫아버려요.
한번 내가 성경에 가서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해 드릴게요. 자, 8장 3절에 다 읽어볼게요. 8장 3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들 대제사장마다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하나는 예물, 하나는 희생제사예요. 이게 꼭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이제. 우리도 이거를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지성소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그쵸?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배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원리가 왜 여러분들 헌금 내세요? 헌금이라는 건 내 자신이 예물이에요. 여기 예물. 그래서 우리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물 드림. 모든 게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희생제사.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제사장들이 해야 할 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면 이 두 가지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내가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헌금에 대해, 그 헌금의 예배에 헌금 드리는 원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어떻게? 먼저 이 예물이라는 물질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헌신하는 삶,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걸 먼저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고, 내 삶에서는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희생,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또 하나는 구제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삶.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자체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나의 자체는 누구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그게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무너질지라도, 또 내가 죄를 질지라도 정말 나한테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봐요. 이제 그냥 주나 마나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또 넘어지면 또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그냥 뭐 신앙이, 그게 인간이지 뭐.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감사는요, 희생을 낳게 돼 있어요. 희생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자, 그는 여기에서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평강과 안정과 위로에 대한 복된 약속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고, 그는 또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며 저주와 축복이 무엇에 근거되어 있는가? 이 약속들의 영광과 이 약속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에 대해 어떤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떤 혀가 표현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약속들 안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 올바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적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척도에 따라 그들이 가치를 평가하고 그들을 경험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특권과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자비의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이 모두 이 약속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위격을 사랑하고 그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그리심과 애발, 곧 축복과 저주에 대한 위협이 따라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어디에 보시냐면 이제 그 연합의 즐거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페이지에 29페이지에 연합과 즐거움에 대한 열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시키시는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마 옛날에도 한번 이거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그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연합이 있죠. 삼위일체 사랑이 있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해 물론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연합과 사랑은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지만 그 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뭘 느끼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이제 즐거움에 대한 열망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연합과 즐거움에 대한 열망은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지극히 중요한 행동들인데요. 영혼은 하나님의 탁월함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탁월함이 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가 하나님의 탁월한 속성,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영혼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즐거워하기를 열망하며 오직 그 안에서만 안식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랑의 본질에 속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그 대상과 연합시켜요. 그 마음은 그 대상을 즐거워할 때까지 안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무한히 선하심으로부터 넘쳐 흘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의 결과와 열매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또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그가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걸 붙들려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부터 막 시작이 돼요.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에게 나올 때까지 안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각, 이제 동그라미 하시고 부족함에 대한 자각, 이것이 없으면 절대 사랑이라는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도 스스로 안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축복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러한 자각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고 그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기대하게 돼요, 이제.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우리의 본성이 허락하는 한 그에게 더 가까이 연합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에게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버너는 이 부분을 flying to Christ라는 표현을 해요. flying to, 날아가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에게 갈 때까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선함은 우리가 지금 선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이 도덕적 선에는 절대 하나님께까지 미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쭉 내려가서 이런 의미에서부터 읽을게요. 쭉 내려가서 이런 의미에서 자비와 은혜와 관대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사랑의 원인이며 이유이고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과 즐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마음을 대상을 연합시킵니다. 사랑은 곧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나 혹은 사물에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사랑도 같이 어떻게 한다? 연합시킨다.
같이 느끼게 하고 연합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게 한다, 마음을. 그렇죠? 인간의 사랑도. 그 다음에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 탁월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은 가장 간절하게 그것을 붙잡기 원하고 완벽하게 열매를 얻을 때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러한 신적인 탁월함을 내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간절하게 그걸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안식하지 못해요.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원천을 보고 그의 기쁨의 강에서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주 앞에서 기쁨을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이 샘에서 마시기를 열망하고 목말라 합니다. 영혼은 이 강에서 목욕하고 싶어 합니다. 영혼은 지금 여기서 즐기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무조건 뭐 하는 게 원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누굴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나의 인간됨의 목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저도 이제 목사지만 저거 목사하기 전에 저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러면 저가 장로교단에 다녔거든요. 물론 원래 저가 이제 신학은 침례를 했지만 다시 장로로 온 거예요. 저는 원래.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청년 돼서 다녔고 어른 돼서 다녔고 정말 하나님을 알 때까지 왜 다녔을까?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이요. 네. 또 두 번째는 뭐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끌려가니까 나오는 거고, 그래 하나는 그냥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그냥, 저는 이제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냥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소셜 라이프, 그거 하려고요. 정말 신앙이 있었을까요? 내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내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고 인생 살아온 게 정말 허황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내 그런 자각이 있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내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을까?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신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그분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라는 존재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밖에 지지 않은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내 말이 나 같은 존재,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내 영혼이 그렇게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면서 삽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에게는 슬픈 것이 없습니다.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받은 탁월함들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본질적 필연적으로 그것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인해 슬퍼합니다.
이것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 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죄로 인해 의지와 감정이 왜곡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에서 곧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됨으로써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므로 영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만족의 원천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의 본성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그를 즐거워하는데 신적인 사랑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동화는 뭐냐면 읽어보시면 이제 그것은 그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게 동화의 사랑이에요. 닮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닮고자 하지 않으면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하심과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자 열망합니다. 그의 선하심의 열매는 영혼이 가지고자 갈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영혼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수단으로 이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조금이라도 더 닮고자 열망해야 하네요. 자, 이제 여러분도 열망하세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뭐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러면 그 열망하게 되면 뭘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 그 속성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열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이제 또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내가 못 느끼면 열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망이 나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품으려고 마음을 들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품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에 갈까요? 눈이 어디로 가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정신이 어디로 가죠? 뭐만 유일하게 나타난다? 말씀으로 간다, 말씀.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수단은 뭐예요? 개인적이 있고 공동체적이 있어요. 아세요? 이건 내가 여기 와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은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교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제가 왜 거기 들어갈까요? 교제는 오직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것,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얼마나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어때요?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 중에 공동체 안에 같이 교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더러운 것이 너희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것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그럼 우리 안에 이걸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려면 뭐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 선하신 속성으로 내 더럽고 추접한 도덕적인, 내 중심적인 모든 것을 다 씻어내려가야 돼요. 그럼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어디를 가득 차야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의 속성, 선하신 속성.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 가든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든. 네.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월드컵 할 때는 뭐가 가득 차요? 축구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축구가 가득 차요. 뭘 얘기하든 월드컵이야. 뭘 얘기하든. 그거는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무엇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우리 좀 그리스도 좀 얘기하자.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리스도의 속성,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네, 그걸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만족함과 자비의 사랑. 이제 물론 이 밑에 부분도 다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부분이라 그냥 읽을게요. 아까 더 담고자 열망합니다. 거기서 멈췄는데 더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유하기를 열망하며 자신들이 그와 닮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않을 때 우리의 영혼에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우리로 그와 동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게 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믿음이 본래적으로 우리로 그렇게 하도록 성향을 불어 넣는 원리라고 한다면 사랑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화시키고 그와 일치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가는데 있어서 변화시키는 능력은 급진적으로 믿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서부터 나오는 사랑은 점진적으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놓으며 그것이 더 활동하면 할수록 그 변화는 더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어떻게 돼요? 더 활동하면 할수록 그러면 활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자, 먼저, 그러면 잠깐 이 부분에서 얘기할게요. 빌립보서 먼저 가볼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면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가볼게요.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던 기름이 있던 이것을 생각하라 얘기하죠. 생각이 우선이에요. 묵상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뭐가 우선이 돼버리냐면 우리는 알미니안식으로 그냥 목사님이 사랑하십시오 하니까 그럼 나 사랑하려고 그냥 해. 용서하십시오 하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의지가 나오게 되고 이 의지가 발동이 되면 절대로 여러분이 성공 못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뭐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저가 책을 또한 쓰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정말 한국 교회에 내가 가르치고 싶은 원리가 있고 우리 교회는 내가 부단히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게요.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이제 미워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제. 자, 미워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그래. 옆에 있는 분이 미워하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래 맞지 뭐. 다 동의를 해요. 그렇죠? 그래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참을게. 그래 참어. 참는 게 먼저 우선이야. 그게 올바라. 그래서 참아. 그러니까 또 참으려다가 또 보면 또 뭐가 돼요? 확 속 뒤집어지는 말을 하던가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또 참아지려다가 어떻게 해요? 또 거봐. 내가 저래서 못 참아 내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그냥 참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안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거 나는 사랑하는 척해요. 여러분들 척척척 노래 나왔죠? 모르세요? 있어요, 그거 한번 쳐보세요. 찬송가예요. 예, 복음성가 같이,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예, 척척척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척해요. 절대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그럼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올바른 방법은 내 자신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까? 예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가? 그건 아니잖아요.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워하는 자들, 미움이 가득한 자들에게 악인들이 미움이 가득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미워하는 건 살인과 같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저렇게 죽을 존재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얼마만큼 가롯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근데 가롯 유다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틋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미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이 다른 종교와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매일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떤 것을 하지 못하면 그래 내가 해야지 하고 해요.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기가 없이 무조건 매일 의지 가지고 어떤 말 가지고 동기를 삼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룹별로 뭐 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룹별로 하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꼭 다른 사람이 있어야 뭐 하고. 아니, 여러분 한번 동기를 보세요.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동기가, 내 모든 하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아니라 동기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거고, 동기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아까도 얘기했죠. 그 마음을 읽어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애틋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얼마나 애틋하게 우리를 요구하시는가.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도대체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즐거워하십니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속성이 필요하다고,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만물의 사랑, 나만 사랑한다가 아니죠.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모든 형제들 사랑해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보내주셔서 복음주의 말보다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누리라고 하시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뭘 해야 돼요? 그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힘과 용기가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보시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묵상은 아까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먼저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자, 먼저 35페이지에 가볼게요. 35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무엇이 사랑의 동기가 되는가 해서 여러분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도대체 동기로 삼아야 되고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동기들은 매우 크고 다양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손도 그것들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것들을 선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책 전체 중 아주 적은 부분에서 이것을 다 취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것들을 연구하고 모으고 묵상하고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의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평생 동안 누구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하고 계신 줄 믿어요? 예, 이쪽만 이렇게 아멘 하시는 거고 이쪽은 큰 소리도 안 해서. 목사님 잘 들으세요. 이쪽은 아멘하고 이쪽은 안 한다는 거. 자, 더욱이 이렇게 책 전체 중에 이거 취급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자, 이제 나는 여기서 이것을 확 줄여서 두 가지 제목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할 동기들의 실체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둘째, 그가 하신 일들의 동기나 원천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할 동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가 하신 일의 동기나 원천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하신 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36페이지에 가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증거되어야 하는가 거기 볼게요. 자,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는 척 하든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격을 강렬하게 사랑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 복음에 나타난 것들을 실제로 믿지 않거나 자신들의 영혼과 양심에 그들의 열매의 결과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 무엇을 행하는 척 하든지 그 행위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격을 강렬하게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들의 중보의 사역에 대해 많이 묵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중보의 사역이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이끄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아직까지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규모가 있게 규칙적으로 방법이나 체계 면에서 보다 능력 있게 부지런히 깊고 분명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으로 그의 중보 사역을 묵상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매사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이에요. 자, 묵상하고 마음에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위대한 것들이 별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생각하거나 우리가 원한다면 어느 때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않는다면 만일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히 거하지 않으신다면 만일 우리의 영혼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내적으로 새겨져 그들의 기쁨으로 누리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 낯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격을 사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들 모두의 진리와 실체를 부인하며 복음을 우화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값싼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생각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면 여러분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항상 내 마음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값있게 또는 그분이 위대하게 내 자신이 그렇게 값진 것을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아가 길가에 가다가 보아를 찾았어요. 그 보아를 찾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그 보화를 샀어요. 왜 샀어요? 그 보화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중요하시나요? 정말 시시때때로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을 드릴 정도로 귀하시나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할 거 다 일하고 다 하고 마지막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묵상해요. 내가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너가 시간 다 쓸 거 쓰고 나머지 찌꺼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려면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이 움직여라. 좀 시간이 있으면 하루에 3번 마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2번이라도 마쳐라.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에게 이 시간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시간에 뭐예요? 나 안 돼요. 나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돼. 놀 거 다 놀고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근데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항상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던 진짜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한 예, 곧 그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가졌다면 그는 자신이 생명을 얻은 구주의 죽으심을 자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주어진 길을 통해 그의 죽으심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그의 위격에 대한 강렬한 사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밝히 제시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피 흘리며 죽으신 구세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의 위격에 대한 사랑을 단지 환상이나 상상의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사도가 말한 우리의 항상 예수 죽은 것을 항상 몸에 짊어졌다는 것을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에서 그의 이름은 모두 부어진 향유와 같아서 처녀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값진 향유와 같아서 그들의 마음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로잡습니다. 아멘. 자, 이제 믿음과 감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 그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서 그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가 같이 가요. 또 사랑과 믿음과 같이 가듯이 그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게 큰 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지 않고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약의 죄보다 더 크다고 얘기해요. 예. 또한 그리스도의 일치가 무엇인가 볼게요. 그 다음 장. 그리스도의 일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계획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복음의 거울을 통해 자기들에게 제시된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에 대해 개념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의 형상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와의 일치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한번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죠? 주의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거를 내가 스테븐 찬옥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네, 이것만 얘기하고 지금 거의 다 됐으니까 끝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영광이 뭐예요? 바로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알죠? 은혜가 뭐예요? 우리 구속사예요. 구속사. 우리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렇죠? 근데 진리가 뭘까요, 이제?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티븐 찬옥 알죠? 청교도인. 스티븐 찬옥은 이 진리를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풀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오웬도 그렇게 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진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일치한 사람은 뭐예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참된 신자는 자기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습관적인 경향이나 열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열망을 갖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원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구속사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행해 주시는가? 그래서 본성이라는 원리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성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본질 하잖아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좀 나눠요. 본질은 비공유적 속성, 그렇죠? 그리고 속성은 공유할 수 있는 거, 공유적 속성. 근데 이제 본성은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심, 그렇게 칼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속성을, 선하신 속성을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갖고 있다. 원래 칼빈은 신플라톤 사상이다. 어거스틴도 신플라톤 사상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이 신플라톤 사상은 모든 게 하나님에서 출발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보면 아버지 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원리 안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인간과 관계를 맺어요. 그 다음에 성령론 해가지고 성령과 인간과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교회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뭔가? 신론? 이제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이렇게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가르치고, 인간은 인간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관계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하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성경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주고 있고 어떻게 섭리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존 플라벨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썼죠. 그 섭리를 쓰면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악에는 공의의 속성을 나타내시고 공의가 악인들에게 무섭죠. 공의가 악인들에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의의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원리 안에서 그걸 좀 더 깊게 보면 뭐가 있냐면 공의는요. 아직까지 죽이기 전이에요. 여러분들. 기회를 주시는 원리예요. 심판이 이제 완전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 넌 죽어 이거예요. 그럼 공의의 원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고 경계시키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원리가 바로 그 부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뭐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겐 공의가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뭐가 생기냐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나와 연관시켜서 연관시키게 되면 뭐예요? 정말 나 같은 게 무엇이 간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자, 여러분들 정대훈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시죠? 정대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볼 때 여러분들하고 우리 정대훈 목사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요, 정말 희박한 기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로 여러분을 정대훈 목사님하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교회, 단호하게 악을 미워하는 교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호하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인간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정대훈 목사님을 여기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또 경험을 겪으시고 또 환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을 애착을 갖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대훈 목사님의 온 삶을 받을 만한 정대훈 목사님의 모든 삶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설교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그 정대훈 목사님의 모든 삶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떨어지면 안 돼요. 내 모든 삶에 벌어지는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모든 속성이 나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는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그걸 깨닫고 그걸 바라보게 되고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